반갑습니다. 우리 몸속은 엑스선, CT, MRI 등을 통해 특정 부위를 알 수는 있지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심대로 보응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까지의 삶 속에 지우고 싶은 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제2 인생의 기회를 주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중국 성경에서는 세상의 거룩한 백성, 착하고 아름다운 그들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서도 The Holy Peopl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곧 거룩한 사람이요, 존귀한 자요,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에베소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은 중국어로 성결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귀의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항상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님 충만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 명령문입니다. 이는 성령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오늘,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고 과거나 미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항상 성령님 충만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해서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 결코 우리 사람의 원함을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사람은 주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성령님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룩한 영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술 취함만이 아니라 또한 음란, 도박, 마약, 탐심, 권세, 명예, 돈을 사랑함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유행 등등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포로나 세상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오직 항상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알고 믿어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마치 반란군이나 바퀴의 작은 구멍 같은 자신의 영적 결함을 반드시 찾고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언제든지 발 씻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또한 미래에서도 주실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첫째 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지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알고 믿어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간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하며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쓴 세상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까지는 3년의 세월과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주님을 따르며 그 사람 됨됨이와 행위를 보고 또 가르치심을 듣고 능력을 보며 놀라워하고 야심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두려워 도망하고 부인하며 근심하고 슬퍼하며 매우 아쉽게 여기고 실망합니다. 세 번째, 부활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어서 놀라고 무서워하며 의심하고 확인 뒤에도 기뻐하나 여전히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 승천하시기 전까지 아직도 여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승천하실 때 역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고 아직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대략 7일 동안에 7일은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50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제3일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더 계셨고 그래서 50에서 43을 빼면 이제 7일이 나오죠. 대략 7일 동안에 약 120명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다시 새롭게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한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들에게 가끔 나타나시고 최후에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편 전심에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래서 그들은 또한 성경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미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바로 그러하였고 그 역시 전심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새롭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때 120명 7일, 바울은 3일 이때부터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께 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기 시작할 때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능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알고 믿을 수 있으며 감사와 찬송 속에 즉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전심하여 주님을 새롭게 생각한 120명의 그런 7일, 혹 바울의 그런 3일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모인 120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의 구주이심을 명백히 깨닫고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즉 성령님의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비로소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디도서 3장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도다. 사도행전 5장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 곧 구주이심을 마침내 깨닫고 믿은 뒤에 비로소 성령님은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 충만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명백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 감격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건축에 있어 반석의 기초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혹은 정확히 모르고 구원받은 기쁨도 없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을 운운한다면 이는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